찬양합니다. 시편의 1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시편으로 따지면 제4권 첫 번째 이제 시편 90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90편을 오늘과 내일 두 번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제목을 삼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심이 부흥이다. 주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심이 부흥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표제로 되어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이제 민족 애가로 이제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테필라라고 하는 말인데 중재한다. 이제 어느 한편에 속하지 않고 양편을 이제 중재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한다 혹은 탄원한다 그런 이제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시편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150편까지 5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네 번째 책의 첫 번째가 오늘 이제 90편입니다. 그래서 106편까지가 이제 제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이제 이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이제 24장에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공동체로, 언약 백성들로 삼으셨는데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그들이 그 언약을 이제 파기하게 되는 행위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언약을 파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진노가 극에 달하여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테필라 중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를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진멸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건의 배경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나눕니다. 자,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1절의 말씀은 이 90편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대대에 우리의 세대에 거쳐서 세대가 또 다른 세대 자자손손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자, 이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하나님이 계신 거처가 거처에 대한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처에 계셨고 사람은 사람의 거처에 있었는데 서로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과 사람들이 사는 장막은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마치 장막처럼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아주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이제 또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나눕니다. 자,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 그 엘로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권세,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어떤 그 시간의 초월성, 그 시간의 영원성을 지금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의 주체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또 이 열방과 온 세계 사람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창조하실 때 흙을 기초로 이 흙은 티끌이라는 말로도 쓰여요. 그게 아다마라고는 히브리 말인데 그 티끌, 먼지, 이 진흙 같은 이런 존재로부터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이 생기,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없이는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티끌이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티끌로 돌아가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흙으로 왔기 때문에 다 흙으로 되돌아간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법칙이죠. 자, 너희들은 돌아가라 하는 그 말이 이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때요? 그 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 자신의 존재의 그 의미와 그 가치가 그 생명의 시원과 근원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를 알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호의호식을 하고 권세와 권력을 누린다 해도 결국 다 죽으면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영이면 그 영은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 개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천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는 어제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실지라도 그에 비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보면 아주 정말 눈에도 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순간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의 한순간 같다. 긴 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밤의 한순간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자, 노아의 때를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홍수가 내림으로 인류가 정말 심판을 받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날고 기고 해도 인간은 하나님 손밖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생각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이 무엇일까요? 6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고 맙니다.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더군다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인생은 더군다나 이와 같이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 죽고 마는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꽃이 필 때는 참 향기도 있고 모양도 좋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러나 시들어 보세요. 꽃이 시든 것처럼 추한 게 없어요. 필 때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참 보기가 그렇게 좋지만 시들어 버리고 죽어가면 모양이 구겨지고 이제 점점 색이 바라고 냄새가 없고 오히려 악취가 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지 않는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화려한 모습, 화려한 의상, 화려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인생은 시들어가는 꽃처럼 냄새가, 악취가 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자, 우리의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의 죄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그 진노 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진노와 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멸되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와 하나님의 그 전능성에 비하면 인간은 얼마나 한계가 있고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라고 그것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에 그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한 신, 그렇게 이름을 붙여 가지고 그 금송아지에다가 이름 라벨을 붙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불타는 그 마음을 품으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금송아지에 이름을 붙여 그 금송아지 신이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인도한 신이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떤 인생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을 피할 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의 그 은밀하고 숨긴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마땅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과 마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박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한 인생의 그 허무함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 우리의 평생 사는 하루하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이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교만하고 패역하고 실수투성이고 자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는지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갈 뿐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 모세의 심정은 어떨까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합니까? 그의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다는 그 표현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품고 그들을 잘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인도할까 노심초사하며 그 생애를 불태웠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하여 항상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그래서 결국 모세의 그 지도력을 저항하고 반대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 모세의 심정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든 날들 동안 항상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이 모세가 지금 백성들을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인간이 참 연약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주님 참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알고 우리가 이제 이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자, 주여, 이것은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아도나이. 나의 주인님, 나의 주제자, 주권자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주제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한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권자가 바로 나의 거처가 되신다. 나의 안식처가 된다.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으로 말한다면 이 거처는 피난처가 되는 거죠.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는 거죠. 다윗은 얼마나 많이 쫓겨다닙니까? 정말 자기가 안식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그렇게 갈망하고 그리워했다고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고 그의 보호처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은 이 모세의 기도인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은 대대 어느 한 세대 어느 누구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거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거처가 되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피난처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인도할 때는 정착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지금 방황하고 배회하고 있던 그 때란 말이에요.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야만 그들이 땅을 분배받고 이제 그 땅을 통해서 오래 안식하게 되지요. 그 전까지는 아직 안식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장막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 장막은 언제든지 이제 치고 해치어서 다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던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작은 지역에서 이리저리 옮기시면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세에게는 그들이 사는 장막이 텐트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낡으면 또 천을 대야 되고 무너질 수도 있고 말이죠. 무슨 돌로 쌓은 집도 아닌데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처에서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누구보다도 이 모세는 하나님을 독대합니다.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따스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백성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를 끌어내려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님 안에서 오는 그 자존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안식, 그것이 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이 모세는 경험하지요. 그래서 감히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거처,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그것이 참된 복이고 부흥이고 그것이 살 길입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에 참 많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또 이제 다음에 할 91편 9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지존자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거할 곳이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든든한 요새가 되어주신다. 여기 거처, 거한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여기 은혜와 진리가 바로 뭐냐면 헤세드와 에무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했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진실 성실하심이 바로 이 진리라고 표현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그 헤세드와 그 에무나 신실하고 변함 없으신 주님의 성품이 계신데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처가 되셔서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당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 우리가 거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도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게 영적 신비죠.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영으로 그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거처가 될게.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성도들과 이 하나님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제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대제사장의 기도를 주님이 드리시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무슨 기계에서 나오는 물건처럼 똑같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양하고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어떤 성품들이 다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됐다는 거예요. 다양하지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가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피었다가 져버리는 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한계가 있고 또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나 그런 육신을 입은 우리들 자신을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고 살게 한 것,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호흡으로 호흡하는 성령으로 들숨과 날숨을 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돼서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이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 사랑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서는 우리가 사랑을 이어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헤세드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않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될 때에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는 사람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되살아나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아픈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또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였습니다. 주님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주님의 능력이 흘러옵니다. 주님의 그 생각과 뜻이 우리에게 흘러올 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나의 생각, 나의 주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일어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은 거처가 필요합니다. 안락하고 안식처, 편안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된다는 것. 그 안식처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친밀해진다는 것.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나가게 될 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가 더욱 달라지고 변화되는 아름답고 성숙한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까? 죄 많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우리의 존재들이지만 그 하나님을 영으로 우리가 모실 수 있고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이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 또한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 이 사회에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또 하나님 선교하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세워지도록 우리 모든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